주말 특세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요초동부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어제 가보니까 한 150명 가까이 되어지는 적지 않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혼선을 다해서 성경 캠프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먹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8월 15일, 16일, 17일까지 제2 청년의 수련회 마치게 되면 여름행사 모든 부서가 다 마치게 되는데 올여름에 모처럼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캠프하고 또 수련회 가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지켜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은혜 받고 또 도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들은 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근접한 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언약 백성들이 바빌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언약 백성들을 이방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하나님이 내어주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원망과 탄식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편의 시를 기록합니다. 이 8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나라의 그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한 편의 시를 기록하는 말씀이 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다윗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선택한 다윗에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하여 택함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주시고 왕으로 세우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을 살피시고 다윗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용맹을, 용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 수없는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저력이나 다윗의 인맥이나 다윗의 그 용맹함과 다윗의 그 탁월한 리더십과 감각과 능력으로 인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헤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왕정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성군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신실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다윗이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가능성이 있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인애로 인해서 다윗을 자기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하여 주시고 언약의 핵심 그런 인물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너의 백성과 함께 반드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지는데 너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언약 자체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해야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 지켜 준행하면서 준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언약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지만 지키지 아니하게 되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아주 아픈 채찍에 맞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시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왜 우리가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지는가라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있을 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고통과 수모와 수치와 멸망과 파괴를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로 너희들이 언약의 조건의 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징계, 오는 심판, 오는 채찍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다. 이걸 깨달아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되고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때가 되면 연단의 과정과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소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시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89편의 후반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한 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이유를 대면서 언약을 자꾸 약속을 변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약속을 했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자꾸 변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가 마음이 선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잘 인격이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목동 출신인 다윗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나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난히 구별하여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이고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요 감사함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룸에서 온 것도 아닙니다.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잘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에 의하여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여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 모든 범사의 모든 환경의 여건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그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늘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서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성민이 되고 선민이 된 것처럼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되고 언약 백성들이 됐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대단해서 언약 백성들이 된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총 앞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부동자세로 계시는가? 지키만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 우리 배우의, 우리의 삶의 그런 임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곤하여 잠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 계산에서 캠프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 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막 활동하는지 감동 그 자체였어요. 이제는 말이죠, 중년 부인들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도 올만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팔 청춘 같아요. 얼마나 에너지가 말이지 넘치는지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니까 나만 몸이 굳었고 그들은 다 지금 생기발랄하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신뢰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절망하지 않습니다.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 나를 지금 모든 대적과 원수에게서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시지, 다윗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열국들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 현대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아름다운 동행을, 은혜로운 동행을, 신령한 동행을 잘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언약의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목사님 출신이 이렇게 엊그저께 갑자기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일을 드렸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사역하면서 대단한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지 않냐. 우리의 목회의 인생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가장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영광이고,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출세다. 너무 외적인 것이나 너무 과시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었으면 모두가 다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이게 진정한 승리고, 이게 진정한 영광이다 믿으시면 아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이치에 올라가고 대단한 것을 이루었고 성취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아름다운 삶이요, 선량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진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길라잡이로 삼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시행착오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여름에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